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신명기 10장 12절,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인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묵도한 바와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를 세워 그들을 구원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데스 바나에서 반역을 함으로 광야 40년간을 돌게 만들게 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거고 또 한편은 그들을 연단시키는 기회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생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걸 광야 40년 통해서 깨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연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징계 같은데 한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다 넣어놓으면 그 만들어지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 그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다 가나안 칠족 속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연단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지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생활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이거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떤 신앙 자세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제일 먼저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표시하십시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첫 마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들어있지요.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생활,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으로 신명기 그 6장 4절 5절 나오지요. 바로 쉐마에서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를 경외하는 것을 첫째로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솔로몬이 그 인생 다 말년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정말 세상의 부귀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보니까 참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결국은 다 두고 갑니다. 어제도 노회에 장례가 나서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93세 그 아버지가 가셨더라고요. 참 평안하셨는가 어떻게 지내나니까 다 건강한데
9년간 치매도 미칩니다죠. 그래서 그냥 간병하는 그 아들이 죽고 싶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셨는데 모두가 아주 축하 파티 같이 됐더라고. 예? 정말 그거 얼마나 놀래요. 멀쩡한데 치매 걸려 놓으면. 어떤 대학 교수 하던 분인데 치매가 걸리니까 딸 보고 야구르트 하지 마, 야구르트 빨리 줘. 미치는 거지요. 아빠 나예요, 나. 무슨 야구르트 하지 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 치매 안 걸립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치매 안 걸려요? 오호, 진짜라니까. 맹하게 살면은 다 자기 식구도 못 알아봐. 집에 누구시더라? 그럼 참 골치 아파요. 같이 살면서 서로 누군지를 못 알아보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인생 다 끝나가지고 전도서 마지막 장이죠, 12장. 그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 본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짐승만도 못해요, 어떨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복을 주십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들었지요. 욥기서 28장 28절에도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어떤 나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막 학교 가가지고 그 꼬맹이들하고 운동도 하고 뭐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이집트 애들이 되게 이쁘게 잘생겼어요. 그 돈이 사진 찍어 보내왔는데, 하원이도 막 운동하는 것도 찍어 보내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걔네들 무슬림의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나 전 세계 섞여 살지요. 같이 공부하고 지금 어려워요, 공부하기.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뭐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가 되면 어느 나라 어디에 가서 섞여 있어도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냐고. 이것처럼 탄식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질질 짜면서 따라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도를 행하라. 그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좀 더 내려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20절 내려가 봐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지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겸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섬김으로 오셨어요.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지요? 두 번째가 뭐지?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 섬김의 도는 종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진 종이 되어서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과 상전관계의 모습 같은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친근감,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이거는 바로 친구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우리가 경외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까운 친근한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막 명령에 의해서 폭군처럼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삭을 독자로 바치려 할 때 그 이삭을 단위에 놓고는 칼을 뽑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래요. 네가 이제 내 말을 듣는 데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떻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막 응석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음악이 하면 애들이 도망가지. 그럼 무서우면서도 와서 안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버릇없이 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뜯고 먹는 거 뺏고, 그죠? 또 뜯으면 그냥 뺨도 때리고 그러면 이쁘다고 그래. 그거 이쁜 거 아니에요. 그건 혼내고 버릇을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엄하게 하면서도 또 안아주면 잘 가까이 와서 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도 어떻게 한다? 친근히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지요?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성경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맹세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 행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모든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지요. 구약, 신약,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언약, 창조 축복하시지요. 그 다음에 아담 언약, 선악과 그 행위 언약이지요. 근데 범죄하고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할 것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 주지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 점점 번성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지요.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하지요. 노아는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할 때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 노아 부부와 세 아들, 세 자부 8식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로 언약을 전표로 삼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내 자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구분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할례가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 이거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십계명이지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새 언약, 이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뭐가 나옵니까?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사람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선되면 자기가 우상이고, 고집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탐심이 우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때문에 망해요. 그러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게 돼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은과 그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자세로 사랑합니까? 오늘 12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기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첫째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할까요?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13절에 나와요. 내 행복을 위하여.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줄치십시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 다 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지하철 이 공짜 카드가 나와가지고 띡 하면 행복하세요. 저것들도 행복을 입으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이 지공남 지공녀들 많지요. 지공녀가 뭐예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여자들이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공짜로 타는데도. 그런데 행복을 쫓고 행복을 좋아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되지?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해서 이런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이거 영적인 보험이에요. 행복 보험이에요. 이 보험, 세상의 보험은 그거 뭐 만기돼서 찾아도 손해고, 사망보험은 죽어야 나오니까 죽기 전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냥 필요해서 이제 사망보험인지 그건 나 어느 집사님이 자꾸 들여달라 해줬던 거예요. 만기 다 지나갔어. 이거 목사님 만기 되면 찾으세요. 그냥 두면 점점 줄어들어요. 진짜 몇 년 뒀더니 많이 줄었어요. 나중에는 나가지고 없어요. 보장만 좀 되고 말아요. 그럼 죽으면 나오는 건데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 굽혀가지고 해지를 했더니 야, 엄청 손해예요. 절반도 못 건져요. 불입한 거예요. 참 보험회사 보태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 행복의 보험이 뭐지? 영적인 보험이 뭐지? 그 행복의 보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 말씀 오늘 평생 잊지 말고 하세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신명기는 축복의 성경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8장과 28장은 축복장인데,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와 그 가정 창조 모든 것 창조의 책, 시작의 책이지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의 책이야. 그 구별된 생활,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레위기는 제사예요. 제사, 5대 제사.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생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는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는 연단의 책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곧바로 가나안 땅에 넣어놓으면 엉망되니까 40년 돌면서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면 그 훈련책이에요. 여러분들 훈련받는 생활이 이 민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이 축복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축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나중에 100배의 복을 받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 않았습니다. 바로 현찰 주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남 잘 잘 때 나도 잡니까? 남 잘 때 일하고, 남 놀 때 나는 기도하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면 같이 망해요. 달라야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13절 내려가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서 뭐합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복을 받은 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도 보면 그럽니다. 자, 신명기 8장 봐요. 8장.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우리가 현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뭐가 됩니까? 낮아지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요. 훈련시켜요. 그래 결론은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렵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내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자기 자유롭게 가지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멸망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서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로 마침내 복 주시려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항상 겸손해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지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항상 겸손하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목이 곧은 거 뭡니까? 목이 뻣뻣해요. 우리 여러분들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목이 완전 기부스를 하고 있네. 목이 뻣뻣해요. 빳빳해가지고 인사할 줄도 몰라요. 겸손하지 않은 거지요. 아주 거만한 태도지.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산해된 아이들에게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종의 그런 종교 의식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그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그렇게 한 것은 육체의 그 죄악된 그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약속이 있지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것이 흘러가면서 그냥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할례만 행했지, 실제는 속에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그냥 헛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만 자랑하고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은 그거 믿는 자 같지만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참으로 성령 세례로 거듭난 그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없단 말이죠. 이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사상, 이것을 온전히 청산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만 속하여서 하나님으로만 살겠나이다 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겸손히 섬기는 자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히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거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뻣뻣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 목을 곧게 한다.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교만하고 모가지 뻣뻣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줍니다.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좋아요? 사람들 만나볼 때 이거 뭘 보면 압니까? 말투를 보면 알아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되게 거만하네. 이 사람 아주 교만하네. 말 안 해도 딱 알아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런 태도, 목이 늘 뻣뻣해. 이런 자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지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거만한 태도로 불순종하지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요. 그 롯의 가족들 다 이 밤에 떠나라. 유황불로 다 불태운다 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겨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식이나 식구들에 말하면 픽픽거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친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럼 활복 자살하라는 건가? 마음의 가죽을 베래.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두고 나의 분노가 불같이 너희를 사르리라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마음속에 교만함과 악함과 모든 죄악된 것은 다 쏟아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련한 사람이 누구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단어 표시하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잘
섬기라고 했어요. 잘 도와주라고 했어요. 시편 68장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을 때는 괜찮지요.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나도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또 소외된 자들,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잘 대접하십시오. 오해도 미얀마 또 손님들 오시고, 내일은 또 중국에 제자 목사가 또 전화가 와서 모레 간대요. 뭐라고 했는데, 하여간 기회가 되면 기회 있을 때마다 나그네로 오는 자,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것, 사랑하고 베풀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 마지막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했습니까? 요셉 하나 애굽에 팔려갔지요. 요셉을 통하여 70명이 야곱의 그 자녀들 12알을 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430년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어린 아이들 부녀들까지 다 하면 250만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그 많은 족속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 민족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심지어 느헤미야 9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수레바퀴처럼 번영과 부패가 반복되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들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아버지여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이 말씀 따라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첫째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 불쌍한 이웃들을 잘 돕고 사랑하는 이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